샬롬 이병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주일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가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찾아가셨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은 몸에 대한 치유의 사역도 영혼에 대한 치유의 사역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권능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많은 병약한 자들, 지체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치유의 사역, 회복의 역사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요된 사역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이들의 일거수일투족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를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우리의 일평생 삶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은 내 자기 십자가를 지든지 아니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님께 영광, 여러분 일평생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과 무리가 광야에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광야에 사흘이나 됐으니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이 생각에 미치자 그들을 가엾다 그러셨어요. 그들을 그냥 저렇게 가여운 채로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혹여 길가에 쓰러질까 염려하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담지 못하고 그 많은 무리들이 밥을 먹을 것이 없어서 가여운 것보다는 내가 가진 것, 내 형편이 먼저 앞서 보이면서 경제적인 논리, 주변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한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봤거든요. 그랬으면 주님 얼마 전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에도 이 무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요청했어야 되죠.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 기적을 본 것 벌써 잊어버립니다.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의 신앙은 여전히 옳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남을 비판하면서 저 사람은 돈도 난다고 아주 정죄하고 미워해요. 그 말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돈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에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저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가엾게 여기는 마음, 물질보다는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이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앞서기 때문에 앞선 기적의 문제도 보이지 않고 이 많은 무리들의 이 불쌍한 마음,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들의 모습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줄이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오병이의 이야기와 비슷해서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이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좀 세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의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가엾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랑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그 사랑, 그 중심에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치 엄마가 젖먹이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가엾게 여기는, 내가 아니면 이 생명은 죽지, 나밖에는 이 생명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끌어오르는 가여운 마음, 애정이 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그랬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항상 모든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바라볼 때 잘된 자식은 잘된 대로 가엾고요, 어려운 자식은 어려운 대로 가엾고요, 건강한 자식은 건강한 대로 가엾고, 병약한 자식은 병약한 대로 가여운 거 아닙니까? 그래, 자식을 놓고 부모들이 다 아픈 손가락들이잖아요. 다 항상 아픈 손가락이죠. 마치 손톱 밑에 가시 박히듯 자식을 생각하면 아리아리한 마음, 가여운 마음이 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가엾게 여기는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반역하기를 일삼아도 여러 해를 참으시며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그를 아예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저 자녀는 틀렸다고 이제 포기하라고 모든 사람이 그래도 그 애미의 마음은, 그 부모의 마음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더욱 사랑이 깊어지고 돌아오기를 애답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해도 징계해도 그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시고 다시 그 매를 때리시고 다시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긍휼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유다 백성이든 아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은총이 아니면 이스라엘도 설 수가 없고 우리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죄인을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자, 세리와 창기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맹인들을 구원해 주셨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며 연민의 마음이며 용서의 마음이고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은총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비록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그 자비에 기대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새로운 힘으로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살아가듯이 우리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잘하든 나에게 잘못하든 누구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이 있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을 보시고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그 긍휼이 있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주일날 주님의 그 긍휼 가엾게 여기는 그 품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또한 역시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품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